2026년 8월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에 대한 여덟 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살펴볼 내용은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언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하신 그 약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변진섭이라는 가수를 아시죠? 그 가수가 부른 희망사항이라는 노래 있었잖아요. 이 노래가 1989년도에 발표되어서 대히트를 쳤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여자에 대한 환상, 그것을 노래한 것인데 마지막 이 곡을 이 노래의 마지막 엔딩을 장식하는 부분에 이 곡을 작사 작곡했던 사람이 나와서 그 노래에 담긴 거창한 희망 사항에 잘 어울리는 그런 남자를 희망한다고 하면서 노래가 마무리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신을 이렇게 이러한 상황이 되도록 간절히 바라는 것 중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희망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죠. 희망이란 말을 사용하죠. 그리고 소망이란 말도 곁들여서 하게 됩니다. 이 희망이란 것은 미래에 일어날 어떤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말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실현 불가능하게 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담기는 그런 단어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농담 삼아서요. "야 그건 네 희망사항이야."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소망이라는 것은 인간 스스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간절함에 자신이 소망하는 그런 간절한 그런 내용들이 신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그것을 말을 합니다. 그 신은 사람의 희망사항을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이루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것이죠. 창조주는 하나님 한 분이시고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 앞을 떠나갔고 탐욕의 길로 가서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죽은 존재, 하나님에 대하여 죽고 세상에 대하여 탐욕에 대하여 산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 그 죽은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서 이루실 인간 구원에 대한
예정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그 하와는 너에게서 태어날 자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 제라 아들을 하와는 간절히 원하다가 아들을 낳게 되자 가인, 카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 가인이란 사람의 이름의 뜻은 소유하다, 얻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리고 하와가 가인으로 인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그 하와 아담과 하와가 후손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 탐욕의 말에 이 쏘사기는 그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줄 그 아들을 낳았다라는 소망을 담은 말이 덕남하였다. 아들 제라 후손을 낳았다라는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후손에 대한 소망을 담았던 그 아담의 후손들인 히브리인들이 아들을 낳았을 때에 가장 많이 선호했던 이름이 예슈아, 예호수아, 예수아였습니다. 그 예수지요.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헬라식 표기가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그 구원을 소망하면서 그 이름을 그렇게 지어 왔던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로 각각 이렇게 자막에 띄어진 것 같은 이런 표기법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모든 인류의 그 시작이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어서 자손에 대한 소망이 믿음으로 전개되어져 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그 구원자 메시아를 고대하는 신앙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 아들 제라, 이 아들 여자가 낳은 아들 교회가 낳은 아들로 구원자가 되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으로 그리스도 되신 분으로서 오시기 위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수없이 많이 반복해서 약속하신 그 소망에 대한 내용인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아지게 되는 그 회복되어진 거듭나게 된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그 타락의 길이 아닌 거듭나게 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상태에서 회복되어진 수많은 아들들이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야곱의 자손들은 70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70명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지요. 요셉이죠. 이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죠. 사람으로서 예수님 역시 변화산에서 변화를 받고 난 이후에도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었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힌 이후에 하나님께로 들려 올라갔잖아요. 이 상황을 요셉의 삶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풍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준비하게 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죠. 그 결과 출애굽할 때에는 그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장정들만 60만이 되는 그 큰 무리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그런 명칭을 가지고
출애굽하게 됩니다. 이것처럼 뱀의 머리를 밟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사망 권세를 밟아버리신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의 그 과정을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썩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유한의 세상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들어오셔서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되심, 그러니까 메시아가 되심을 통해서 많은 열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이 죽은 상태에서 산자로 부활하게 되어지고 마지막 날에 성도라 여김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인침을 받은 사람의 수가, 구원받은 성도가 말로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탄생하여지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과 믿음의 선진에게 주었던 그 허다한 무리에 대한 표현, 그러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라는 이 표현을 하셨던 이 예표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끊어진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물과 피를 택하신 자들에게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서 흘려 주시고, 택하신 성도들은 그 흘리신 물과 피를 먹게 되는데, 그 피에 의해서 씻게 되는데, 이 물과 피는 오히려 그 먹는 자의 안에서, 그러니까 성도지요. 성도 안에서 성도를 오히려 집어삼켜 버려서 작은 예수가 되게 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지는, 아니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빛과 소금이었기 때문에 이제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초창기의 그 창조의 모습으로 말이죠.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참 소망인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성도의 소망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6장의 내용이 바로 성도들이 이러한 소망을 품도록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는 성도의 희망을 넘어서 소망이 되시고 마침내 구원의 문이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적 존재,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자신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큰 신이 없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를 걸고 맹세하신 그 내용인 구원을 주시겠다, 이루어 주시겠다, 하나님과 끊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확정하신 것입니다. 맹세하셨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그 물과 피가 없이는 없는 상태의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위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어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액션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어두움이 빛에 노출되어져서 자연스럽게 그 어둠이 부서지게 되듯이, 그리스도의 피 없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자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참 빛이 오기 때문에 그 빛에 의해서 타버린다는 것이죠.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은 절대 불변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조금이라도 그 구원은 변개됨 없이 100% 이루어진다라고 하나님이 확정 도장을 찍으신 것입니다. 그 구원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그리스도를 구원으로 알아보는
그 빛을 빛으로 알아볼 줄 아는, 바라볼 줄 아는 태초 이전부터 택하신 백성들, 그들에게만 유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어 그 서해안에 보면은 뻘이 많지요. 이 뻘을 몸에 칠하면은 어 몸에 좋다고 사람들이 이 뻘을 많이 몸에 바르고 뒤집어 쓰고 있죠. 그런데 이 뻘로 이러한 것들을 하고 났을 때 마무리를 뭐로 합니까? 맑은 물로 씻어내죠. 맑은 물이 아니면은 이 물을 이 진흙 뻘을 씻어낼 수가 없게 되죠. 이 물로 씻어낼 때에 비로소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잖아요. 성도란 존재들도 이와 같습니다. 원래의 빛과 소금,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택하신 자들에 대해 한해서 말이죠. 하지만 좀 더 예뻐지고 멋있어 보이려고 머드팩을 한 것이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탐욕으로 말이죠. 이것은 물로 씻어야만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고 에덴 동산에 처음 창조되었던 모습 말이죠. 그리고 물로 씻어야만 집 안으로, 방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자신은 멋지다고, 저 건강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어, 뒤집어 쓴 그 진흙이라는 머드라는 그 탐욕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물과 피, 맑은 물로 식혀져서 그 탐욕의 그 진흙들이 식혀지게 되면은 그제서야 원래의 모습인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다시 드러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빛, 그 빛이 비춰지게 되면은 빛은 빛으로, 어둠은 어둠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그 사람들이 진흙 속에 있더라도 그 빛은 결국 새어나오게 되어지고, 그것은 물로 씻어질 때 그 빛이 그 빛을 원 상태로 회복되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흙을 잔뜩 묻힌 채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스스로의 힘으로서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찾아낸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여호와를 섬긴다고 만든 사람의 상태, 그러니까 우상 송아지를 만든 상태와 같은 그런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제대로 알지 못하고 더듬어서 하나님을 발견하려는 것이 바로 이 상태인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골방을 찾던, 골방에서 그런 찾아다니던 그 하나님을 이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물과 피로 그 씻음을 통해서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서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어져서 그 눈에 안경이 벗겨지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깨끗하게 씻겨진 그 사람들이 능히 사람들의 말로 셀 수 없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성도로 거듭나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이라는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들으셨죠.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이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24절에 기록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은요. 이 말은 이 이 나의 말,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데, 이 말이라는 것은 이 지금 띄어진 자막의 앞부분에 어떤 말을 했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7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
행함의 내용은 순종적인 행위를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유대율법주의자의 모습과 세상에 널린 많은 종교들, 심지어는 천주교까지, 이 모든 종교들은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구원이 아니라 아직까지 구약에 머물고 있습니다. 구약에 머물면서 거기에서 스스로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내가 무엇을 해야만 구원에 이른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그런, 어 그것을 신앙이라는 것으로 가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그 행위를 하라는 그런 내용들이 에 아니지요.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에서 나오는 그 행위라는 것이요. 그 행위라는 것은 원래의 자리, 흙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만 서라는 낮은 자, 작은 자의 자리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그 말씀을 행하는 것, 그 행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행위가 된데, 살아있는 자의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조금만 자신의 뜻을 가진 것이 있다면은 예수라는 반석 위에 나라는 건물을 세우지 않겠죠. 예술이나 내 스스로 할 수 있는데요. 뭐 때문에 그것을 예수라는 반석 위에 세우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비유의 내용들은 나 스스로 무엇을 하겠다라는 그 탐욕적인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자신의 공로는 빛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라는 반석 위에 나라는 집을 짓지 않으라고 하겠죠. 띄어진 말씀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열매는 무엇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까?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바꾸어 말하면은 예수님 이름 팔아서 목사 노릇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 것이 바로 그들의 열매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도원이라는 곳에 가보면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죠. 여러분, 기독교에서만 방언, 예언, 병 고침 이런 거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각양각체에서 보면 그 귀신들도 이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자신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기도 하고 이런 건 말이죠. 여 치 대구 가까운 청도에 가보면 대국사라는 데 있는데요. 한번 다니다 보니까 버스 몇 대가 대절돼 가지고 그곳에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 저 사람들 왜 가느냐 물어보니까,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그 대국사 가면 병이 낫는데요. 이러한 것과 기독교라는 허울을 쓴 이 기도원에서 이루어지는 병 고치는 은사라며 돈 받고 파는 행위가 뭐가 다른가요? 병 고치고 싶으면은 헌금하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11조 강조, 감사헌금 강조 이런 거, 이거 돈 받고 파는 행위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행위를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3 절을 보면요. 그때에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은 바로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때 예수님 자신 스스로가 심판주가 되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한다."라고 이렇게 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여서 사용하고 있다고요. 혹세무민한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 갖고 그것을 이용한다는 말이잖아요. 이들을 하나님께서 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의 행위를 꾸짖으시는 것이 마태복음 7 장의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한 그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에서
반석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잖아요. 모래 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머드팩하려고 진흙에 처박혀서 뒤집어 쓴 그 모습을, 그 상태의 모습을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부자 되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같은 그들이 상인과 결탁해서 돈을 밝혔죠. 그런 행위와 다를 바 없는 그런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들이. 다른 각도에서 이 모래라는 것을 본다면요, 부수어진 돌가루지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부수어 버리겠다고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율법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결론은. 바로 이것, 이 모래 그 위에 세운 집은 사상 누각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치는 바위에 걸려 넘어져 부수어져 버린 그런 가짜 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반석은 창세 이전부터 존재하시던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잖아요. 이 성자 하나님께서 피조의 세계로 들어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실 것에 대한 소망을 언약으로 주셨는데, 그 터 위에 나의 노력인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자랑을 위하여서 행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것이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입니다. 머드팩한 그 진흙이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사라지고 나면 해를 받는다 그래요.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행위들을 심판의 대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공적들은 불에 타버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그 말인 것입니다. 아무튼 인간적인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위에 나의 행위, 나의 공로가 없지만 면목 없이 그분 앞에, 그분 위에 서게 될 때, 가장 낮아지게 될 때 성도는 성도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성도에게서 나타나지게 되는 행위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행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의한 행위는 불에 타지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의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행위는 불에 타버리게 된다라는 것이 이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그 불 가운데서까지도 오래 참고 구원하시겠다는 말이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나의 자랑이 1%라도 보태어지게 된다면은 그것이 될 수가 없겠죠. 그렇게 나의 자랑이 1%도 보태어지지 않는 예수님이 다 하신 그 행위로 인해서 내 행위가 불에 타버리고 불 가운데서 결국은 택하신 백성은 구원에 이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결국 그 구원으로 이끄신다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것은 절대 불태워 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바로 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내 말이 불이다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말씀이 예수님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사람들의 빛이고 그 사람들의 빛이 부수는 방망이다, 태우는 불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불에 의해서 태워지고 방망이에 의해서 부서지는 유대 율법주의, 다시 말해서 지금의 교회들이 행하는 격식만 갖춘 예배라는 형식만을 강조하는, 그들을 깨어 부서뜨리 버리고 마시게 말겠다라는 그런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로 구원에 이르 보겠다는 그 인간적인 노력은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왔다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운 것으로 버려야 할 내용들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어둠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그 안에 있게 된 율법을 위하여서 달리던 그 모든 것에서 말씀으로 산산이 부수어지게 된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바울이 그 삶을 달렸잖아요. 그러한 삶처럼, 그 바울의 삶처럼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값없이, 이 값없다는 말은 감히 지불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그런 큰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는 값없 값없는 은혜다라고 불리어지게 되고, 그것은 바로 선물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태초 이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인 것입니다. 성도는 그 구원의 언약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이 나그네의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가 가져야 하는 자세와 위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위라는 그 반석 위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 참 오용 많이 하고 있죠. 이 성경 구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는 반석에,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뭐 아무거나 예수님 이름 갖다 붙이고 막 온갖 소원들 기도 다 하고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면 다 기도 이루어집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소원 다 들어주시던가요? 기도는요, 내 소원을 비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 말씀 보면서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기 위하여서 하는 것이 바로 성도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한 기도, 그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이 전제를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겠다.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서 행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행위인 살아있는 자의 행위가 아니라 죽은 자의 행위가 바로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짓는 그 삶을 사는 자들이 행하는 그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실 그 소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그 고백처럼 세상이 값지다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깨닫고 곧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마침내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기를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